들으면 어때요? 맞아 맞아, 어쩜 이렇게 속담은 정말 그럴까,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속담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서 쉬니까 아들이 이빨이 시다는 거, 이게 지금 속담이에요. 근데 이 속담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 맞아, 이 속담이 너무나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스겔은 이 속담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이 속담을 앞으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에스겔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속담 쓰지 마, 이제 그 속담 아니야. 속담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누가 하나 속담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생각나는 거. 네,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또 그죠? 그런 속담을 들을 때마다 아, 그 속담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속담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한테는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가족 치료 관점에서 보면 세대 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대 전수. 부모에 따라 자녀가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어, 계속.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어, 우리 할아버지도 너무 가난했어, 그러면 나도 가난해야 돼요?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내 이가 쉬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속담은 끝났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가계도를 그리면 세대 전수가 딱 돼요. 아버지가 폭력을 했네? 그러면 아들이 하거나 폭력을 엄청 싫어하거나,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또 아들이 하거나 아예 싫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모에 따라서 네가 정해지는 게 아니야. 또 조상 탓, 부모 탓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무력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속담이 이 속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속담은 이제 쓰지 못해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이 속담은 그만 써. 끝났어. 왜냐면 세대와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랬어, 그 상관없어. 너 하나를 볼 거야. 내가 너 하나를 상대할 거야. 이 말씀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치료에서 세대 전수라는 게 있는데, 부모가 상처가 있어요.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살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분노가 너무 갑자기 막 화내는 걸 우기라고 해요. 우기가 있는 사람들. 막 갑자기 화를 내요. 화를 팍 내고. 그렇게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의 자녀도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대 전수죠. 자녀도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불같아. 저 봐봐. 아들도 불같잖아? 똑같아.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사실 자기 아내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만약에 중독에 묶여있다. 그러면 자녀도 비슷한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거죠. 가계도를 그려보면 조부모 세대,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가정폭력이 있다면 부모 세대에서도 일어나기가 쉽고 자녀 세대에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요. 알코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술 안 마시는데 얘는 누굴 닮아서 알코올 중독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는 잔소리도 굉장히 이 가족의 그 문제를 해치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에서 잔소리가 심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세대가 전수된다,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극단적으로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떻게든 부모의 그런 것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가 부모에게 있다면, 인정을 받고 싶었으나 오빠만 맨날 인정해주고 딸이라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 본인이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주고 잘 되라고. 자기가 공부를 조금 했으면 막 자녀가 많이 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상처는 세대를 따라 흘러가요. 이스라엘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만 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속담은 개인을 묶어두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제 꿈을 들어주셔서 제가 어느 대학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과목을 10년도 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극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 치료를 연구하고 실제로 다른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 치료를 해보면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대 전수되는 여러 가지 가족만의 특징, 정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내 가족과 전혀 다르게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말했고 말을 투박하게 했다면 나는 말을 부드럽게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실천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가족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셨을 때 그 가게에 흐르는 그런 어떤 세대 전수를 끊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을 제가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게의 흐름대로 여러분이 절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봤더니 우리 가족은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럴 거야. 우리 조상은 이랬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랬으니까 나도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소망이 없어요. 무력해져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 세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딸들이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속담이 되어서 인생의 법칙처럼 여겨졌던 거죠. 여러분 가족에는 어떤 절망이 있나요? 두 사람씩 나눠볼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뭐 가족의 문제 꺼내서 뭐 할 건데, 그죠? 꺼내는 이유가 뭔데? 다 과거인데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거가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내가 과거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나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환경에서 키웠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점 아닌가요?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공원화 시키면서 황토흙을 해서 이렇게 황토밭,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유행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면 고지혈증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그래서 할머니들 많이 걸어요. 거기 80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완전 거기 지킴이에요. 지킴이 알죠? 항상 가면 있어. 막 빗자루 갖고 막 쓸어. 거기 다 쓸고 막 자기 집이야 거기가.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가면 인사를 제가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뜻을 주세요. 전도를 해야겠다. 저 사람 할머니, 80세 된 할머니, 다리도 조금 아프신데 자기가 맨발 걷기, 그냥 찬양 논자예요. 맨발 걷기 했더니 모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맞아요. 천국이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말한 걸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를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는 그런 거 있다고 믿지 않는데. 아, 남편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은 성당 다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다니시지 그러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당의 사람들한테 하는 만큼만 나한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시냐? 그럼 그냥 제가 나 그만해야지 하고 그냥 얘기 그만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옛날에 잘못한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맞대요. 옛날에 잘못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잘못한 그 잘못 가지고 그 옛날에 잘못한 할아버지 때문에 이 할머니는 행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사이좋게 살면 누가 행복해요? 이 할머니가 행복하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지내면 본인이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부부간에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살아요. 근데 딱딱 맞으면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안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보기 싫어 이랬다가 하나님,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집안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피해를 봤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개척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지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지적인 호기심도 생기고 지적으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학교도 안 다니는 할머니들도 옛날에 예수 많이 믿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지구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서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는 무서울 게 아니에요. 사실 육체가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 나도 안 믿겠다는 핑계를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부모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나쁜 습관, 죄성을 끊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의 죄를 끊어준다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주의에서 말하는 세대 전수는 너무 사실 강력해서 내가 혼자 노력해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은 부모가 이가 시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쨌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도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뭐예요? 죄 문제. 여러분들 정말 안 돼요. 죄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한번 딱 물면 안 놔줘요. 그래서 사실 죄 문제, 중독 문제, 상처 문제들, 상처를 타고 다니는 게 죄예요. 상처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처를 그냥 가만 놔두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뭐 다쳐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면 보이잖아요. 큰일 났다, 병원에 가야지. 근데 정신이 다친 사람들은 어때요? 몰라요. 어디 가서 치료할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이런 거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거 치료 안 하면 그런 죄, 어떤 그 문제, 중독 이런 거에 노예가 돼요. 노예가.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분리해요. 이 부부는 이 남편이 너무 목사고 잘 믿어. 이 부인은 안 믿어도 되겠다. 그래도 내가 같이 해줘야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남편은 남편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내는 아내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하세요. 이 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믿었으니까 이 아들은 공짜로 내가 영혼을 구원시켜야지. 그런 거 없어요. 따로 해요. 따로.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왜 자녀 교육을 너무 안 시켜갖고 잘못 시켜갖고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도 자기 자녀들 교육을 잘못 시켰잖아요. 자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세요. 그러므로 누구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저 말씀을 들어야 돼. 아이고 내 애가 저걸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시면 돼요. 하나님은 각각 그 역량에 따라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부모가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명이 작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랑 같아요. 그걸 깨닫고 빨리 죽을 것 같은 불안에서 내가 놓여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죄에 묶여있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여러분 가정에서 세대 전수되는 나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부르시고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세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의 피해자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상처 있잖아요. 나는 그때 그 상처 있어. 난 피해자야. 자꾸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 피해자의 길을 이기고 나아가서 은혜의 세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